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무슨 말인가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딴 생각하지 말고 시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노아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졌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을 뒤덮는 홍수 심판으로 모두 다 죽여 없애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약 2000년이 흐르면서 세상은 또다시 노아 시대처럼 극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일시에 죽여 없애버리는 심판 대신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죄인들을 일시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전혀 다른 놀라운 복을 이 세상에 내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대속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아우성치면서 처참하게 죽어야 할 쓰라림과 비참함을 자신이 친히 담당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간 전체가 그들의 목숨을 지불해서 치러야 할 엄청난 죄의 대가를 하나님 스스로 치러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 전부, 즉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세상에서 와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 전부보다도 더 크고 값진 대가를 지불하시는 사상 최고 최대의 사랑의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쓰라린 희생이 대신 치러지고 영생을 얻는 최대 행복이 실현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어떤 일보다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당장은 노아 때와 같은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하진 않지만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이 영원한 멸망이 실제적으로 선포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를 믿어 죄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생의 부활로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셨을 때 곧바로 비참하고 쓰라린 죽음을 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갔듯이 반드시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온 세계, 온 인류 앞에 현실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입증해 준 일이 바로 예수의 탄생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그 어떤 명절과 즐거운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최대 기쁜 날이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 위에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확실히 선언하는 가장 무섭고 불행한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며 최대의 경외와 감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내리셨던 무서운 심판 대신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대속물로 보내주심으로써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이 시간에 더 뜨겁게 더 많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형성이 돼요. 사람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아무리 성질이 못되고 어리석은 자식이라도 부모님만은 그래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 편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부모만은 그래도 믿고 의지합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베푸는 사랑을 남달리 많이 알고 깨닫는 자식은 그만큼 남달리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효도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마치 높은 지위와 인격을 가진 한 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러서 결국 사형대 앞에 선 아들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달려가서 대신 죽어준 것과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무리 악하고 무지막지한 자식이라도 자기 대신 죽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과거의 죄와 어리석음을 한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이 땅에 사는 많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 아버지가 자기들이 죽어야 할 사형장에 와서 그 거룩하고 고귀한 신분을 포기하고 대신 죽어주신 것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아버지 앞에서 무표정하고 무감각하고 또다시 악을 도모합니다. 이처럼 악하고 무지막지한 자식들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아버지를 저버리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영원하고 측량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치스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서 지난 날의 내 죄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더 복을 주세요. 그건 이제 한참 뒤에 할 일이고 우선 회개해야 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다같이 신뢰하고 사랑해야 한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뭐냐? 그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어린 자식이 어머니의 지식이나 교양이나 인물이 훌륭하다는 것을 먼저 알게 돼서 그 어머니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자기에게 쏟는 사랑을 인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어머니를 신뢰하죠. 그렇듯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뭐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앙인은 우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나마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진정한 사랑을 또 나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적어도 참신앙은 오늘 읽은 말씀 9절과 10절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 9절, 10절 다 같이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사랑이 어디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원리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점점 더 깊이 뜨겁게 많이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했었는가 돌이켜봐야 돼요. 불효한 자식들이지만 부모님의 생신 때가 되면 찾아와서 인사드리며 내가 한 해 동안 부모님께 얼마나 자식의 도리를 다했는가를 그날만이라도 생각해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생신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날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반성해 봐야 돼요. 얼마나 나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주님은 나에게 한두 가지를 금년 초에 간곡히 부탁하셨고 나도 그 부탁하신 것을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 드려놓고 도무지 지키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감사드리고 불효자식, 언제나 자기 욕심이나 채우기에 급급하게 살던 자식이 부모님 생신날 부모님 앞에서 한순간이나마 진정으로 자기 불효를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자기를 채찍질할 줄 아는 그런 자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불효자식입니다 하고 울기만 하고 그 다음에 아무 변화도 없는 자식을 기뻐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자기의 불효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 순간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네. 오래전인데 오랫동안 기도원에서 자신을 가다듬느라고 결사적으로 힘쓰는 집안 어른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뜨겁게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 그동안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의 일이라면 아낌없이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찬송 부르고 말씀 연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동안 너무나 엉터리로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그동안 너무나 헛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작은 일들을 찾아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부러운 것은 믿음의 부자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거기서 저는 잠시 생각하기를 그동안 많은 일을 하고 은혜 생활하던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그런 고백을 해야 할 사람이겠는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분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그토록 내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다도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보다도 정돈된 마음으로 아까 그분이 그 고백이 그거든. 자기를 잘 생각해. 이 병을 앓으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게 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자기 영혼이 복잡하던 생각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다 보니까 나는 엉터리로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잘못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우선 작은 것부터 찾아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와 열매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 주기를 간곡히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때마다 어김없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내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또 5장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부터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신뢰하고 진정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애쓰게 돼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이 부족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숫자가 모이고 자주 모이느냐만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말씀대로 배우고 행하는 성도인가, 얼마나 교회가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교회인가,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그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는 교회인가, 그런 교회들이 한국 땅에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가 한국 땅에 몇 개나 있느냐, 이것을 놓고 평가하고 비교해보는 그런 풍조가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고 떠드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계명을 너희 스스로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사람들을 열심히 불러다 놓고 달콤하지만 해로운 죽이나 먹이고 세상 술이나 마시게 하지 말고 신령한 나의 양식을 먹이는 교회가 되라. 이기주의 생활을 하면서 인색하고 시시한 하나님을 내보이지 말고 내 자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복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좀 나타내 보여라 하십니다. 사람마다 자신을 사랑하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랑의 방법이 잘못돼서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와 하나님이 서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될 때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동안 내가 나를 사랑하며 살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얼마나 스스로 나를 학대하고 혐오하며 살았는가를 발견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을 모질게 학대하고 혐오하고 살고 있으면서 돈이나 명예나 쾌락 등이 잠깐씩 가져다주는 그 술에 잠시 동안 취해 살면서 자기는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양심의 가책을 또 느끼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사랑을 알고 나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누가 나에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악을 끼쳐도 그를 그토록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전에 그 사람과 똑같이 아주 못되어 먹은 인간이었음을 깨닫고 그 미워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생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첫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두 번째, 나도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세 번째, 누구에게도 악을 행치 않는 사람, 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내가 아까 그랬죠?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므로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또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정말 사랑해야 돼. 여러분도 잘 아는 토인비 인류학자지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다. 내 영혼을 구하려는 노력과 내 이웃을 도우려는 노력도 하나이다. 그래서 내 이웃을 도와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해서 선한 열매 맺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니 이웃을 진정으로 돕는 것과 내 영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이에요. 행복이란 남을 행복하게 해줄 때 얻는 부산물 중에 하나예요. 남이 불행해지게 하는 사람, 남이 불행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부산물로 내게는 불행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눠 가질 때 피차 복을 누리지만 나눠 가질 복을 혼자만 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 가지게 하면 둘 다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은 진정 다같이 자유와 행복 이걸 누리게 돼요. 그러나 자기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도외시하면 점점 속박된 삶을 살게 되고 가졌던 행복이 슬픔으로 변해버려요. 자, 우리 성도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썩는 밀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나만을 위해 썩어서 하늘의 밀이 한 알만 생기는 추한 꼴을 보이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이여, 저는 저만 타고 가는 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태우고 가는 나룻배가 되게 해주세요. 저 혼자 정처도 없이 외롭고 슬프게 항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함께하는 복되고 즐거운 항해가 되게 해주세요. 자, 이제 자신만을 위해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썩는 밀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이 삽니다. 여러분은 혼자만 외롭게 배 타고 끝없이 노젓지 마시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같이 여러분의 배를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 한 마음이 돼서 같이 힘을 모아 목표도 똑바로 정하고 너도 같이 지어 가라가야지. 혼자서만 버드럭버드럭거리지 말고 이 교회라는 안전하고 복된 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선장되시고 모든 천국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이 선원이 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에너지와 기관이 돼서 엔진이 돼서 힘차게 모든 풍파를 파헤쳐나가는 이 좋은 배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예요. 이런 배에서 결코 일순간도 이탈하거나 배신하는 짓 하지 말고 한눈 팔거나 게으름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20년도 성탄절을 맞으시는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사랑, 교회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복이 늘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